예,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모여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에 저희가 귀를 기울입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가 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어젯밤에 자다가 제가 한번 깼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감기가 오는 것 같은데 이 감기가 오면 안 되는데 이 감기가 오기 시작. 이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감기가 오면 안 되겠죠. 그죠?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발랄 무한도전. 옆에 계신 분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제 바라보시면서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발랄 무한도전. 할렐루야. 생기발랄 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목소리도 많이 잠기고 그래서 이제 좀 생기발랄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또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좀 풀어나갈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딱 한 절만 정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나, 내 자신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기억을 아마 못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는 참 많이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보면 너무나 틀린 게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중압감 때문에 그 세상에 틀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정말로 헷갈리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랬어요.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도 다니고 뭐하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세상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접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 가운데 늘 영원한 과제인 것 같아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정도까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기억을 다시 더듬으면서 조금 더, 그럼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살았던 우리들의 모델 케이스, 모범적인 모습들이 어디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 쭉 보다가 다니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주님을 따라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삶이. 그 가운데 보니까 요한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요한일서 역시 마찬가지 이 요한이 썼는데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은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복음도 썼죠? 요한복음도 쓰고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 그 당시에 사실은 이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순교당하고 잡혀서 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밥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도 역시 잡혀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됐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 이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게 됐고 참다운 승리가 우리 주님한테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그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이제 적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한 왕국이었는지 그 당시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는 보통 보면은 요한의 시대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 AD 81년에서 96년까지 통치가 있었는데 이때는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한 박해가 있었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습니까? 그리고 AD 81년에서 96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보면은 81년, 96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하늘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공생을 마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걸 보면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언제 오실까라고 하고 고백하면서 아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AD 81년 96년 거의 한 100년이 될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과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시지는 않지. 핍박은 우리들한테 불어 닥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상황은 정말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참담한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 요한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승리하는 믿음이 있다.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한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황제는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통치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냥 뭐 대통령이 바뀌고 뭐 통치자가 바뀌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 그림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황제 숭배예요. 황제는 곧 하나님입니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이 복종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뭐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회 가운데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참다운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갔던 사람 요한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들 그 천국의 환상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너희가 승리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요한의 많은 서신들을 저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모섬에 갈 수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있어요. 요한 기념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보면은 그 올라가면은 요한을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관광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이렇겠구나. 정말 요한이 살면서 이게 가을에는 날씨도 좋고 뭐 과일도 많고 뭐 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았겠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광지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환상적으로 이런 이 섬 하나를 다 줬어? 이야 정말 좋았겠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되게 감상적이고 즐거웠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시대와 싸워야 되고 황제와 싸워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저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시대, 그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동일한 시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제가 여기 지금, 선교지에 있다가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훈련을 이제 하는 그 이제 프로그램들을 제가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는 시내에 나가는 그 시내 탐방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몇 분들을 데리고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나가면, 그죠? 그런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훈련받고 준비하고 하면 우리가 나가면 세상이 빛이 되어서 세상이 변화되리라. 이런 마음을 딱 갖고 나가게 되죠. 또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그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복음에 반응하고 막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들이 있으리라. 명색이 선교사인데, 그죠? 그것도 한 명 저 혼자 한 명 나가는 것도 아니고, 7, 8명이 같이 나가는데, 이건, 요번 주 서울 시내가 뒤집어지겠다. 이게 얼마나 이 멋있는 정말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가요. 그런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딱 나가서 처음에 건대 앞에 갔어요. 건대 입구에. 그 뒤에 차이나타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80% 이상이 중국 사람인 것 같아요. 갔습니다. 이야, 가서 딱 발을 내디디면서 이곳에 복음의 빛이 임하여 이 땅이 변화되리라. 딱 나갔는데 한마디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오늘 정말 이 지역을, 도시를, 이 골목을, 이 상권을 내가 완전 예수님의 이 땅으로 만들어 보리라 라고 기도하고 그냥 으쌰으쌰 해서 정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갔는데 환경은 우리를 누르는 그 중압감이 너무 큰 거예요. 딱 나가봤는데 이게 뭐야? 이 휘황찬란하고 이 반짝반짝하고 이 다니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들어오고 내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생각했던 그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는 이 거리가, 갭이 너무 큰 거를 느끼면서 할 말을 잃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나가도 그래요. 선교사도 훈련받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선교사는. 그죠? 그게 직업이에요, 말하자면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직업인데, 그런 분들도 나가면은 이 중압감에 눌려요. 이야, 이거 쉽지 않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죠. 거의 안 듣습니다. 예, 그러십니까? 예.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하고, 수고 많습니다. 그 정도 해주면 감사한 거고,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눈길과 눈초리 가운데 그냥 거의 이건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이 지나가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요한이 살았던 시대와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그 다음에는 그 시대에는 생명의 위험이 있었고 물리적으로 붙잡혀서 유배를 가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은 거지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 영적인 환경과 눌림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전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가 쉽다,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은 제대로 전도 안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도 해보신 분들은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어렵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 다음날은 이태원에 갔어요. 이태원에. 야, 여기 또 별천지더라고요. 이태원에 갔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구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그 영적으로 타락돼 있고 그리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다운 정말 잘하는 일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는 가운데서도 대부분 그걸 경험합니다. 선교지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교차로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참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차로라는 부분이 한쪽에서는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와 구속과 타락에 근거한 이 세상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귀한 빛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를 비추고 있고, 반면에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큰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중간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 우리는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존재인지를 늘 언제나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차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서 천국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실망이 됩니다. 좀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까지 믿어왔던 가치관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올바른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귀중한 삶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삶, 이게 더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거대한 물줄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반대되는, 거기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향하는 자세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예 난 다 싫은 거야. 아까도 말씀드린 밖에 나가 보니까 야, 이게 보니까 이게 사단의 소굴이네. 나가 보니까 이게 이게 아닌 거라. 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나는 세상과 담을 쌓으리라. 나는 완벽하게 난 세상과는 그냥 온데간데 없고 난 세상과는 담을 쌓으면서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믿으면서 나는 살아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오시기만을 바라보면서 AD 90년대 이후까지 그 300년까지는 정말로 심각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살아갔겠어요. 그냥 나는 다 싫고 산속에 올라가서 그냥 그곳에 가서 그냥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예수님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살아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를 아예 외면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삶, 이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그냥 문화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찌 이 거대한 물결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으리라. 그냥 그 가운데 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나의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을 하고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의 물줄기대로 끌려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좋으면 좋은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그냥 문화에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자기 이제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문화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지 그냥 사회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근본이,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근본이 변화되게 되고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문화에 순응하면서 사는 삶이 아주 극단적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세들인 것입니다. 아예 외면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 받아들여 순응하거나, 이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 타협점을 찾는 것이 이원론이에요. 요 두 개의 이 관점에 대해서
중간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이원론이라는 생각입니다. 요것도 옳지 않습니다. 긴장을 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이 부분까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내가 이곳에서는 정말 경건하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내가 다 그렇게 살고 이 부분에 가서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두 부류 가운데서 어느 때는 여기 있다가 어느 때는 여기 있다가 그렇게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아주 많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정말 멋있고 할렐루야 찬양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정말 교회에서는 정말 멋있는 훌륭한 사람인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게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합리화해서도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건한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이 두 개가 분리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긴장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직분 맡고 뭐 하신 분들도 밖에 나가면은 필요하면 뭐 점도 보고 뭐도 하고 필요하면 세상에 다른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여기선 잘하고 여기서는 그냥 따라가고. 여러분 공부할 때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걸 버리고 성경을 따르지만 내가 공부하는 나의 공부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학문적인 영역으로 이거는 내가 따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나중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보면은 신앙의 모습과 학문할 때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 사실 커요. 우리의 역할이 큽니다. 학문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 그걸 놓친다면은 우리는 이원론으로 빠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비판적인 참여자. 되게 어려운 말 많이 나와요, 오늘요. 잘 들으세요. 비판적인 참여자 또는 충실한 참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야 되고 그 가운데 세상을 참여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는 충실한 참여자.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건 아니다.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우리는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적인 참여자 또는 충실한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모아져야 돼요. 우리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TV에서, EBS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사회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는 부분이에요. 6대1의 힘이라는 건데요. 먼저 모두 7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한 사람한테는 사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실험하기 위한 겁니다. 나머지 6명한테는 미리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처럼 A, B, C라는 막대가 있죠. 크기가 다 길이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X라는 막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질문을 던져요.
이 X라는 길이와 똑같이 보이는 것이 A, B, C 중에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죠? 눈이 있는 사람이면 이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유치원생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X하고 길이가 똑같은 게 뭐예요? B죠. 어렵지 않죠? 그죠? 다 맞출 수 있습니다. B,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서로 짜는 거죠. 쫙 돌아갔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얘기할 때 X와 길이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너는 A라고 대답을 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A라고 대답을 해라. A는 아니잖아요. 정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짠 거죠. 제일 마지막에는 앉아있는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와 길이가 같은 막대는 A, B, C 중에 무엇입니까? 저는 정답은 A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정답은 A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정답은 A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돌아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는 당연히 B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A라 그러네, A라 그러네, A라고 점점 가까우면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물어볼 때는요, 맞게 대답을 해요. 다 이래고 있는데 자기 혼자 B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비슷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저는 A라고 생각합니다. A라고 쭉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 사람이 내가 뭘 잘못 봤나? 아니면 내가 문제를 잘못 들었나? 아니면 내가 이게 안경이 좀 어떻게 잤나?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요, 이 사람도 따라하게 됩니다. 전혀 아니라고 자기는 이 이성에서 생각이 드는데 다 맞다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답을 이야기를 해요. 저도 A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상황의 힘이라는 거죠. 6명이 얘기를 하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 따라하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상황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6명, 7명, 그러니까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 쉬워요. 쫙 모아놓고, 한 사람을 놓고 쫙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얘는 아니라 그러면 얘 혼자 왕따가 되는 거예요. 얘 혼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고요. 그리고 이것이 상황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실험이 끝나고 와서 물어보죠.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그걸 이제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죠. 아멘. 그죠? 예수밖에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세상에 나가서 뭘로 삽니까? 복음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죠. 밖에 나가보세요. 친구들하고 얘기해보세요. 다 딴 얘기 하는 거야. 돈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난 예수가 중요한데 돈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너 뭐가 중요해 생각해? 그러면 돈도 중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와서 권력이 중요하지. 권력이 중요하지. 근데 이 정도는 해야지.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 스펙은 쌓아야 돼. 취업하려면 이 정도 해야 돼. 교회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다 나는 안 그렇게 배웠거든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나는 다짐을 해요. 그리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딱 나왔어요. 6번째 다 돌아와서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거 중요하지.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상황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잘못 나가면은 우리 애를 좋은 학교에 좋은 환경에 가야지만 얘가 성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관없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야지 제대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믿게 되고 하게 되는 걸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기, 이곳, 저곳, 이게 좋다, 다 가고 공부하려면 이걸 해라, 이걸로 다 가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신앙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해결하기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3의 힘이란 그 실험이 있습니다. 3명의 힘이란 3의 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쳐다봅니다. 그럼 주변에 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하늘에 뭐가 있을까 하면 쳐다볼까요? 안 볼까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봐.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곳을 가리키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전혀 눈길도 안 주고 이게 뭐 필요 없는 뭐 저 쓸데없는 뭐 하네 뭐 하는 것처럼 무슨 퍼포먼스를 하나 이 정도지 전혀 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두 명이 와서 하늘을 보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저기 뭔가가 있을까 관심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저 뭐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명이 모여서요. 세 명이 모여서 길 한가운데 가서 한 군데를 가르치면서 하늘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뭔가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거기를 쳐다봅니다. 뭐가 있나 봐. 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는데도 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3의 힘이라는 겁니다. 세 명이. 하나를 이야기할 때 세 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한 방향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나 혼자 가서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왕따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내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세 명이 모여서 야 이건데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가 봐 라고 쫓아올 수 있고 귀를 기울이고 뭔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혼자 나가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나가 보세요. 뭐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어요. 복음 전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 정말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혼자가 아닌 셋이 함께 모여 나간다면은 우리는 캠퍼스도 뒤집을 수 있고요. 이 세상도 뒤집을 수 있고요. 이 나라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3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누르고 있어도 내가 믿는 나의 신념, 이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을 같은 동지들을 만난다면, 같은 동지를 3명만 모은다면 뭔가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거꾸로 나쁘게 생각해서 뭐 아로를 조직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해요. 사회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우리가 믿는 거 그냥 아멘 여기서만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와 내 동료와 친구들이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간다면, 함께 묵혀 나아간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점차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회는 이렇게 변화됩니다. 정말로 변화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이 커다란 물줄기, 커다란 그 사회의 이 모습들이 우리들로 인해서 이 작은 한 사람 인해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델 케이스가 있어요. 야, 그럼 이런 경우가 정말 있었는가? 정말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까 봤잖아요. 세상에 예수님 믿으면 다 붙잡혀 가고 사자굴에 가고 막 이 목이 잘리고 뭐하고 막 그런 환경인데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아벨이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에녹 선지자, 그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 노아, 이 대단하죠. 그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봤겠어요? 어우, 배 잘 지는 조선공학을 하셨나 봐요. 이야, 아주 멋지. 이거 나중에 아주 박물관에 갈 만한 큰 배를 잘 짓네요. 어우, 이렇게 뭐 동물류도 모으시고 동물학자인가 봐요. 완전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었어요.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와? 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인데 계속해서 노아 가족은, 노아는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 그러고 얘기하고 정말 손가락질하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의 믿음으로 이 방주를 지어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죠. 그냥 나가 죽으란 얘기죠.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너 잘 살고 있는 이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뭐 갑자기 오늘 아침에 막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다 정리하고 이사 가라 뭐 하라 쉽지가 않죠. 아브라함은 했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사라 100세의 아들을 낳아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바꾸어 나가고 성경의 인물들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야,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실험실에 앉아서 공부를 좀 더 하지. 이메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 좀 더 보면서 컬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저기를 하지. 이 시간에 있으면 자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지.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약간 이렇게 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여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오늘의 답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은 변화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핵, 믿음의 한 사람이 될 때 변혁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조그마한 하나의 핵이 원소가 딱 들어갔을 때 막 이 격자가 쫙쫙쫙쫙쫙 변해지면서 뭐 다른 물질이 되고 뭐 하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이 사회에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 복음으로 막 사회가 막 쩍쩍쩍쩍 막 다시 막 들어붙으면서 막 새로운 사회가 되는 바로 그 역할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죠. 그 힘, 그 모임들, 그리고 그 시초가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별거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뭐 큰 걸 줄 수 있고 뭐 그것을 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나가고요. 이 세상을 섬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래요. 야, 이 시대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 이 시대에 저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네.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 그랬겠죠. 약간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상한데? 내가 이상한가? 그 복음이란 게 뭔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무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처음 ISC에 왔을 때 저희 누나를 쫓아서 전 누나를 쫓아 잘 다닙니다. 제가 처음 교회 올 때도 누나가 가자 그래서 갔고 복음을 들어서 간 적 어차피 없다 그랬죠? 그죠? 여자친구 만나러 갔고 그죠? 뭔가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갔고 처음 ISC 올 때도 저희 누나가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그냥 왔어요. 가면 뭐 대단한 게 있고 뭐 한 게 아니라 뭐 하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왔어요. 왔는데 신기한 선교사님이 보더니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보더니 허그를 하시면서 그것도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리 걸기까지. 이게 뭐지? 이건 뭔가? 세상에 어디 가서 이렇게 허그를 해주는 사람 만나보기 힘듭니다. 자기 가족 아니면은 낯선 사람인데 정말 환한 모습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곳이 요즘 시대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크게 느낀 것이 이야, 정말 사랑이 대단하구나. 이곳에서 뭔가 있겠구나. 와서 안아주시면서 다리를 거는데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뭐지? 내가 기대했던 거랑 전혀 틀린데 야, 이거는 뭘까? 라는 생각에 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섬김이라는 부분이 이게 너무나 큰 힘이구나. 다른 무엇보다도 큰 힘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저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허그해주고 다리 걸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여기서 은혜 받고 좋다 해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힘이에요. 그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고 아픔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 이게 뭐지? 세상과는 틀리네? 뭔가 다른 게 있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세상은 변화가 됩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은 변화된다. 복음으로. 그리고 그 희망과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눌러앉아서 패배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들한테 나아가서 우리들로 인해서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그 환상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모습 환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다 이기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중압감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복음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사랑과 섬김과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저희를 누르고 삶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리고 생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알렉스 결혼식에 가서 알렉스 결혼식에 참여한 어떤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몰랐던 간증인데 그 자매님이 새로운 성도를 데려왔대요. 교회에 전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밖에 서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안아줬는데 그 형제가 예배 내내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저는 몰랐죠. 근데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안을 때 테크닉이 있어요. 가르쳐줄까 말까 이거 탁한데. 이렇게 안아보면요, 사람들이 가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한 분을 이렇게 안아줬는데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 당시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월남전에 참여해서 고엽제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이 다 이렇게 고부라진 그 할아버지인데 안아주면 저한테 이렇게 가슴에 막 파고들어요. 파고드는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울면서 예배장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안아줄 때는 그냥 이렇게 안아주면 안 돼. 상대방의 가슴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가슴과 가슴이 통해져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때 저는 그 할아버지가 제일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해요. 계속 울면서 예배 드려요.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받아주셨거든요. 제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무조건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한 명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딱 안으면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진짜. 그 마음이 전달돼요. 사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한번 안아줘서 그 사람이 정말 계속 시간 내에 눈물로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 할아버지가 간증할 때 이렇게 왜 지금 나한테 왔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자기한테.
자기 지금 뭐 7, 80 가까이 살았는데 너무 헛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안아주셨는지 막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여러분을 안아주신 거죠. 뭐 온몸이 피덩이가 돼가지고 그래도 여러분을 안고 막 그 몸부림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을 안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계산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실 때 외국 사람 한번 안아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기분 나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가슴을 넓게 보고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안아주면 그분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진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깨어나시는지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것이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 50장 하시면서 함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광고 시간 없기 때문에 간단히 광고 꼭 중요한 거 드리면, 저희들 그 예배, 우리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토요일 날 DBS 하는 것입니다. DBS 토요일을 5시반부터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집에서. 밥하고 국하고 같이 먹어야 되고, 이렇게 또 채소 먹어야 되고, 또 그걸 어떻게 씹어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밥 먹는 법을 알아야. 그죠? 하루에 3끼 먹고 엄마가 가르치죠. 그것처럼 DBS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받는가 그걸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토요일 날 5시반부터 한 2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외국인 목사님을 모셔서 듣는데 엄청나게 좋아요. 진짜.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되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살아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사랑 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목숨을 걸고 매주 토요일 5시반에 와서 정말로 어떻게 말씀을 읽어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이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먹고 그래서 어떻게 씹어먹고 어떻게 양분이 되고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2시간씩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참여해보세요. 다음 주부터. 아멘. 네. 제가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하는 것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한 20분간 말씀을 나누고 한 30분 동안 급하게 하는데 이 토요일 날 오후 2시는 토요일 날 오후 5시반은 2시간 동안 충분히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내가 성경을 읽어나가는가 상세히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다 배우기 때문에 막 그 영혼이 확 터요. 할렐루야.
꼭 참여하셔서 정말 제가 보기엔 너무나 귀한 목사님, 아주 나이도 젊은 36살, 7살 이런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확실히 성경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이 잘하고 막 영안이 떨어져가지고 안을 때 막 다리를 막 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 제껴놓고 꼭 그것은 참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